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3절까지 좀 긴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거기까지만인가요? 네. 제가 2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앞에는 몇 분만 여기 계신데 이 웹캠 앞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에서 모여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렇죠?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희한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실망하는 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관계 때문에 실망을 가장 많이 합니다. 특별히 친했던 친구들, 또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선생님과 제자들 간에, 또 지도자와 그리고 백성들 간에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희망을 갖고 또 관계를 맺지만 또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면요,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작심삼일밖에 되지 못하는 나의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바보같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계속 실수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이렇게 꼭 달성하지 못하고 조금씩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거죠. 무능. 그리고 무엇인가 새로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좀 실망하게 만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실망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게 됩니다. 성경의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명한 사실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인간은 다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처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이해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이지만 좀 다른 질문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좀 불경스러운 질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중에 선지자 하박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에 보면은 어떻게 이 패역한 배신자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악한 민족이 어떻게 착한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하박국이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망스러운 감정을 나타내고 막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저 자신도 기도해보다 보면은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죠? 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이것이 변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계속됩니까? 이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실망, 아쉬움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시야가 좁고 또 멀리 보지도 못하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조급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망 같은 그런 느낌을 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앞서 가셔서 더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실망, 의심, 그리고 불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3절에 시작하면서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24장 1절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6개의 단원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의 모습이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부터 아마 서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이죠.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둘이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실망과 의심과 불안 그런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다윗의 성이 있는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그곳은 나라를 이루고 지냈던 그런 곳입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고 억압하게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바로 그곳이 일어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들이 3년 반 동안 따라잡던 이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막 환영하면서 그리고 막 맞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맞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제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일주일 딱 되었을 때요, 이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단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죠? 그들을 떠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결심하죠. 예루살렘을 떠나겠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을 걸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우니 예루살렘을 떠나자라는 그런 마음이죠.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조금씩 예루살렘과 함께 멀어지면서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하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지금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 있을까요? 이런 얘기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지?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행하셨던 능력,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느꼈는데, 경험했는데 이건 지금 뭐지? 우리의 종교 지도자, 우리의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같은 동족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 메시지는 뭐지? 이들이 듣는 메시지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의 그 시신은 누가 가져간 거냐?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이해할 수 없는 의문과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그 토론의 해답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뭐라고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지? 무엇이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운 것일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분명히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어요. 보였습니다. 근데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부활의 사건 중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이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10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그때 불행히도 도마가 없었죠. 나중에 도마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다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봤다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 내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어 봐야, 그래야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그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생각은 아마 도마의 생각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예수님 본다면
그러면 나는 알 수 있을 거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게 좀 달라요. 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 왜 못 알아보았을까? 예수님이 어떤 변화된 어떤 모습, 그 전의 모습과 다른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분의 다른 모습이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얘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가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가 질 무렵에 가고 있으니까 서쪽에서 해가 이렇게 오는 것을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눈이 부셔서 잘 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것을 계속 보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지치고 심신이 피폐해져서 기진맥진해서 옆에 누가 왔던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누가 있다고 목소리 들리는데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소망과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는 것을 알고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와요. 그래서 헤롯이 있는 곳에 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 것이니까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 그래서 헤롯에게 얘기하고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맞으러 가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이 율법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는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는데 안 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보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그 사순절 때 보았던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찾아오고 율법학자도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을 찾아오고 사두개인도 찾아오고 헤롯도 만나고 빌라도도 만납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메시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사시대 말쯤에 엘리 제사장의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맞아요. 육체적으로 근데 그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다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력이 점점 밝아지고 예민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시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봐요.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일에 대해서 점점점 빠져들어가고 거기에 가치에 빠져들을수록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이 시대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캘거리라는 이 도시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갈까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지쳐서
아니면 또 다른 재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거죠. 그럴 리 없어. 예수님이 왜 캘거리에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 여인들의 이야기나 그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분명히 부활하셨다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알아봤을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의 예수님이 혹시 나타나지 않을까? 그들이 찾아봤을 것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아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성경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표현은 보였어요. 근데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각적인 시력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인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고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고 믿어요, 다.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유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 보이지 않습니다. 정의해라 보아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자유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지금 자유를 느끼고 있다, 누리고 있다, 아니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어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시켜 온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사랑, 자유, 정의, 평화, 공평 이런 것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당연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세속주의의 사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마치 무지의 소치이다. 아니면 연약한 자들의 허황된 망상이다. 아니면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야만적인 그런 행동이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만일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유와 사랑과 평화와 평등과 이런 것들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사랑과 공평과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주체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공의로 통치하시고 이 역사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자유와 사랑과 공의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인간이 죄로 멸망해 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이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보이는 것에서만 충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더 큰 믿음으로 이들을 성장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실체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알 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존재야 라고 그 제자들에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 눈을 똑바로 봐. 보이잖아. 내가 예수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봐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죄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뱀의 머리를 밟은 자가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바로 예수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보고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육체의 귀로 듣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때만 그것이 자라날 때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말씀, 거짓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고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제자는요, 그동안 예수님을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이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예수님,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윗의 왕조를 다시 만드실 그분이라고 믿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그 다윗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만일 신문이나 인터넷이 있다면 로마 그 제국 전체에 아마 빅뉴스로 퍼져나갈 그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 사건 이전에 벌써 일주일 좀 지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고 구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이 역사를 뒤흔들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 만들 그런 기적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증명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데도 나타나시잖아요. 쟤네들 11명이 다 도마를 포함해서 11명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 도마가 그걸 예수를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육체가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그것을 놀란 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정리하는 거예요.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그래서 그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모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어떤 청년이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한번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처음 창조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포기하시 아니고 신실하게 그 일을 이끌어 가시면서 이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시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구원이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 마음속에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그 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6번째 이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믿음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더 큰 믿음이 되어 갑니다. 신기한 게 다시 말씀드리면 신기한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동안에 그 앞에 있는 분이 유령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하는 동안에 보이던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육체의 눈이 변한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회복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알게 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야 된다. 영의 눈을 떠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기를 원했던 도마에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죠.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왜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만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듣고 있는 것만, 그것만 증명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저 오래전에 있는 미개인과 별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다른 사람을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것이 정신적인 가치도 있고 영적인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한 자유와 평등과 뭐 이런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에 대한 가치를 다 알아요. 이거 이상으로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알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알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알죠. 다 알아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눈으로 보여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오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동시에 생기냐 하면요.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마음의 믿음이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33절에 보면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고 합니다. 두 제자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때 곧바로 이들이 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실망과 의심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사라졌어요. 확신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믿었던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믿음을 잃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엄청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고 부활한 주님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모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끝나지는 않는가요? 혹시 우리 안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